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일단 우리가 잘 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항상 우리 시대와 우리만 잘 사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시대의 이런 좋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한 국가는요,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백년지 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가의 백년은 교육,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도 이 가치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도 정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한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청소년 3명 중에 1명, 어른이 되면 교회에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조사한 내용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참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도 5월 달에 한 13일에 걸쳐서 교회를 잘 다니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에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 66%는 앞으로 계속 교회를 다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만 다닐 것 같다, 나 이제 어른이 되면 교회 그만 다닐 것 같다라는 아이들이, 의사를 정확하게 밝힌 아이들이 12%,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아이들이 22%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참여하는 청소년부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 중에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는 그만 다닐 것 같다라는 거냐, 아니면 계속 다닐 것 같다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만 다니는 쪽이 높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의 검증을 제가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12%, 22% 합치면 34%잖아요. 34%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교회 그만 다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이 데이터가 66%나 되는 아이들이 교회 앞으로 계속 다닌다는 좋은 신호 아닙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데이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복음화율이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3에서 4% 정도 된다고 봐요. 3, 4%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근데 그 중에서 몇 프로가요? 어른이 그 3, 4%도 지금 적은 숫자인데, 그 청소년들이 어른이 됐을 때 거기서 몇 프로가요? 한 34%가 또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데이터는요, 매우 심각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을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잘하네, 오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데이터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양육,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다면 여기에 과연 누가 앉아 있을까요? 30년 후에 지금 동일한 시간에 우리 초등부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10살 자녀가 40살이 돼서 여기 앉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자리에 어떠한 누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것인가? 30년 후에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고 이 상황을 위중하게 우리의 시대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도 많고, 아니 목사님, 인구가 주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시대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세대가 할 일은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어떤 세대가 좀 보이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가 좀 보여요. 하나님을요, 거부하는 세대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11장 3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아멘.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에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의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지만 이 긍정적인 의미를 뭐 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통해서? 배반이라는 단어로 말이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을요, 배신,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요, 악행을 합니다. 속임수를 저질러서요, 타락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 11장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는 않은 그러한 책이죠. 그리고 갑자기 오늘 돌출된 이 본문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다니엘 11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뭐 남방왕이 어떻고 북방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남방왕 북방왕 이 얘기는 뭐지? 다니엘서의 배경은 뭐지? 잠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니엘은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주전 6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500년대를 살던 사람이었어요. 500년대를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유대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가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요. 근데요,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또 주인이 바뀌어요. 이 나라가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또 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나라가 오냐면 바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와요. 페르시아. 여러분,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죠?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오는 그 모든 시대를 좋은 관료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장은 앞으로 다니엘 시대에 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신 그런 기록이에요.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 다음에 세계 열강인 중에 어떤 나라가 왔죠? 맞습니다. 알렉산더 왕 아시죠? 알렉산더 왕이 대제국을 동서양에 걸쳐서 인도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어요. 33살에 죽으면서 그 땅을 네 장군이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마케도냐에서부터 출발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이 나라를 넷으로 쪼개서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 11장에는 무슨 왕이 등장하냐면 남방왕, 북방왕 이런 왕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남방왕이라는 것은요, 어디를 상징해요?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저기 아래 이집트 나라가 좀 보이시죠? 빨간색 원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에 프톨레미라는 왕조를 이 한 장군이 헬라 제국을 이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더 사후의 한 장군은 위에 시리아 쪽이죠. 파란 원으로 거기에다가 셀루쿠스라는 그러한 왕조를 시작을 해요. 왕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대로 한 350년 뒤에 진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계속 싸워요. 왜 이 두 나라가 중요하냐면요, 거기에 빨간 네모,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고 또 셀루쿠스의 지배를 받고 이 예루살렘 땅은요, 늘 지배를 받으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나라들은요 서로 막 싸우고요, 또 언약을 맺었다가 언약을 깨트리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혼란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시끄러우면 어떻게 되죠? 백성의 삶도 시끄럽습니다. 백성의 삶도 어지러운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사업을 운영해요. 사업이요 잘 되면요 그것에 걸쳐서 이 가정도 편안하거든요. 근데 사업이 막 안 돼봐요. 어려움이 와봐요. 고스란히 그런 어려움이 가정에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직장의 어려움은요 고스란히 한 가정의 위기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죠? 왜 왕들은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뭐죠? 평화를 지키면 안 됩니까? 그거는요 이들 가운데 있는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욕망, 그러한 욕망들, 욕심들을 막 분출하는 거죠. 거기에서 부딪힘이 있고요, 거기에서 나라의 어려움, 위기가 있는 거죠. 왜 나라들은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욕망을 부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부재한 현실, 사람들은요 다투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충돌하고 부딪히는 세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대소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는 이러한 그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신이 없고 영혼의 불멸이 없다면 인간에게 무엇이든 허용된다.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거를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이 책이요 상중하에서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책이. 그랬는데 족보가 한 50장이 되더라고요. 족보가 50장.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누구고 스키 막 러시아 사람들이니까요.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의 막 족보를요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다 지쳐가지고 처음엔 족보 이렇게 좀 그려보려다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본으로 된 거 얇은 거 그냥 그 정도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신앙인이었거든요. 이 소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신이 없고 영혼불멸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뭐라는 거죠? 뭐든지 허용된다는 거죠. 그 허용되는 것은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탐욕스럽게 행동하고, 그러한 인간 군상의 모습,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실체를 그 소설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문명이 지금 발달해 있습니까? 기술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늘 옛날이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해요. 옛날이 살기가 더 좋았대요. 옛날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발달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향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많은 저는 충돌이 있다고 봐요. 개인의 욕망들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욕망들이 서로 분출하는 거죠. 욕망의 활화산들이요 여기저기에서 막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욕망들이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분열과 다툼, 나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요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탑은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좀 면하자, 그래서 높은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쌓아 올려보자,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온 땅에 너희들이 흩어져서 충만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요 흩어질 수 없다,
만약에 홍수가 오더라도 그 홍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까지 피할 대를 쌓자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거부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언어가 흩어지면서 거기에 뭐가 옵니까? 분열이 오잖아요. 바벨이라는 뜻은요, 분열, 혼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혼란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사야 5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거짓말로 끈을 삼아서요, 죄를 질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래요. 자, 20절 말씀은, 이사야 5장 2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악이요 어떻게 선이 되겠어요? 선이요 어떻게 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흑암이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그리고 빛이 어떻게 흑암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쓴 건 쓴 거잖아요. 쓰다라고 해야 되는데 쓴 걸요, 달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쓴 것을 보고도요, 써. 그러면 그게 왜 써? 그게 단 거지. 진리를 막 왜곡시키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요, 꼭 이 성경 구절과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질서고, 그것이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왔던 가치인데 그것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동성애자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줘, 끌어안아야죠. 하지만 동성애라는 것은요, 기독교적인 가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만남을 그들은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면서 쓴 거를 달다라고 얘기하고 단 거를 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지금 이렇게 빛을 어둠과 바꾸고 악을 선과 바꾸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요, 그 결국은 파멸과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거기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서 과연 누가 굳건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꿋꿋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 이러한 흔들리는 세상에 분열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에 한 백성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머릿속으로
1 더하기 1은 2야. 이 정도의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거죠. 연예인 다 누구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아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단어에 가장 걸맞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닐까요?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았고 세상과 다르게 행동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 중에서도 다니엘은 좀 그래도 똑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나라에서 재교육을 시켰어요. 일부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일꾼으로 좀 삼아 보려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음식이 뭐냐 봤더니요, 이거는요 왕의 음식이라고 나오는데 다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라는 거죠? 그건 안 먹겠다. 나는 무엇을 주라? 채식만 먹겠다. 곡식, 그것만 먹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그 좋은 음식들을 거부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나를 지킬 수 있는 그것만을, 그 길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방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교회 법칙대로 살고, 아니 세상에 가면 뭐 적절하게 거짓말도 하고 뭐 사기를 많이 치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해서 그렇게 돈 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다니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교회에서도 살고 세상에서도 똑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이야기의 의미인 것이죠.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다니엘은 무슨 길? 나를 더럽히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길을 걷겠다라는 거죠. 또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은요, 풀무불 속에서도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다니엘은요, 다니엘과 이 특별히 세 친구들, 이때 아마 다니엘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안 했다고요. 사람을요, 풀무 같은 거, 이 불타는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기에 절 안 하면 집어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절합니다. 왜? 지금 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 세 친구들이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야 이거 불신앙적인 모습 아닌가? 이거는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있는 거죠. 다니엘 3장 18절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실래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 라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요, 믿음을 지키는 모습에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이 조서를 내리죠.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오케이, 좋다. 자기 좋게 해주는 줄 알고 봤더니 이게 다니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모였죠, 음모.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알면 그냥 30일만 문 꼭 닫고 골방에서 그냥 몰래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도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이거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은 적절하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결코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다니엘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타협 불가다. 내 목숨 걸고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지? 그러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좀 믿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에게 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타협 불가의 항목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건 뭐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나 하나님 알아, 믿어 라고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요, 무엇으로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용기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달라진 삶을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좋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도 좋고, 그저 이렇게 사는 것도 좋고, 저렇게 사는 것도 좋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러한 믿음 생활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견고하게 이들은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승리, 세상을
이기는 세대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질병이,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 마음의 편안함을 줄 거다, 이런 내적인 안정감만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의 삶에서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는 의미라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강하여 용맹한 세대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별히 이 북방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배경으로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북방왕 중에 셀루쿠스라는 그러한 이 나라가 있죠. 이 셀루쿠스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에 어떠한 왕이 있었냐면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제 안티오쿠스라는 것은 이제 계속 왕들의 이름을 안티오쿠스라고 정한 것 같고요. 마치 애굽에 바로가 있듯이, 바로가 한 명 있는 건 아니거든요. 파라오가 계속 여러 파라오가 있는데 안티오쿠스도 그런 의미 같아요.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의 이름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 500년 그 주전 6세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요, 2세기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그런 왕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도 동전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에피파네스가 자신의 얼굴로 동전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동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스어로 적어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왕 안티오코스, 하나님의 형상, 승리를 전하는 자, 승리를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요, 에피파네스라는 이런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데오파네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파네스는요, 막 나타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자기 이름을 뭐라고 주냐면 내가 나타난 존재다. 자기를요 신격화했어요. 신격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근데 그 제우스 신상을 자기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2세기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또 하나, 유대인들은요, 양, 염소, 그리고 송아지를 하나님께 소를 제물로 드리는데요, 거기에 제물로 뭘 드린 줄 아세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예배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런 생각한 거죠. 그리고요, 이 에피파네스가요, 유대인들 한 4만 명을 가서 죽입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리고 한 4만 명은요,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요, 완전히 신앙적으로 초토화시킨 거죠.
이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 11장 31절을 보면요, 이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다니엘 11장 31절에 이 에피파네스가 할 행동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미리 예언한 거예요. 6세기 때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2세기 때 그것이 성취돼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소에다 세워놨다는 거죠. 이거는 제우스 신상을 세운 일과 비견할 수 있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제사를 폐하고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 어려움이 왔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그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마카베오라는 중간기의 문헌이 있어요. 이 중간기 문헌에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굳게 서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언약을 더럽히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했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 데오파네스,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가 등장을 해서 그 2세기에 어려움을 줬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마카비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마카베오라는 그 가문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에피파네스가 막 제사 못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제사장이요, 울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을 죽이고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마따디아의 제사장에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요, 마카비 전쟁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죠. 이 게릴라전입니다. 이 마카비라는 게 이제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시대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립전쟁을 벌이는 거죠. 독립전쟁을 약 한 4년여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엄청난 승리를 벌여요. 엄청난 승리를. 그래서 그 더럽혀졌던 성전을요, 회복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거기에서 온전하게 순전한 제사를 회복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수전절을 지키셨잖아요. 그래요. 이들이요, 신앙적인 박해를 무릅쓰고 일어나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게 164년, 주전 16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니엘서는요, 그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저는 믿음의 모습은 동일하다고 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분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굳건히 설 거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으로 굳건히 설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들어 놓죠.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대요.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믿음의
단단함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허락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30%의 아이들이 교회 떠날 생각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할지, 어떻게 그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지, 이것은 우리 시대가,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자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흔들릴까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흔들려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가운데 이 시대를 강하고 용맹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